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지금 성경을 기록한다면 17절은 아마 단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내 모든 남자는, 여기서 남자는 그 집안의 가장을 의미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 때가 되면 가정의 대표자만이라도 꼭 하나님 성전에 이 감사절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가정의 대표자만이라도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17절을 요새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내 가정의 모든 가장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명절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인터넷을 읽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명절이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16절 중간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 바로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추수할 수자, 저장할 장자, 명절 절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표현은 약간 달라도 99.9%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가 없고, 이 추수감사절은 16세기 이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이 추수감사절은 명칭은 약간 변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명절을 정해주셨어요. 봄에는 6월절입니다. 여름에는 맥추절입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국경일에 제일 중요한 국경일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3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명절이고, 거기에 2개가 더 첨가가 됐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제비 뽑아서 정한 날이라고 해서 부림절입니다. 4번째 명절이 부림절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명절이 한우카의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
성전을 빼앗겼다가 성전을 되찾은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과 관계된 5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명절 5가지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해놓으신 명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0년 전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생각할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가인과 아벨도 아마 연말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을 확률이 가장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시기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만 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1년 농사 지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가장 연중 행사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려오다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법을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아주 공식적인 제사가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조상들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치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대 사람들의 제천 행사, 우리나라 고대의 제천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데, 1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늦가을에서 12월 달 또는 1월 달에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하늘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제천 행사, 하늘의 신께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고 한 해 동안 잘 지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렸고,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명칭의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리에서는 무천이라는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렸고, 남쪽 이 삼안 지역에서는 시월제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오늘날에는 추석이라는 명절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명절도 보면 우리 민족도 하늘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6세기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의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그 이전에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공식적인 기록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등장하지만 그 제사 때부터 대부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추수감사의 제사였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제일 중요한 시발점은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종교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첫해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첫해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마다 국가적인 명절로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켜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퍼슨 때 그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고 일부 교회들만, 일부 사람들만 추수감사절을 지켜 내려오다가 링컨 대통령 때 다시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인 명절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켜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록은 1902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지켰다는 신학월보라는 잡지에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190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회의에서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하는 발의가 나와서 그 발의안이 가결이 되어서 1904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었는데 이제 1914년에 각 교단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일 후 3일, 즉 셋째 주 수요일에, 세 번째 주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지켜오다가 이제 수요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도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추수감사절 하나만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내 앞에서 나를 위하여
3번의 명절을 지켜라.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봄에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에는 봄인데 이스라엘 달력에는 아비벌 1월 달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을 연중 1월 달로 삼았고, 이 출애굽한 날이 14일이기 때문에 1월 14일 해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명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의 절기. 봄에 지키는 유월절은 명칭이 3개입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문설주나 문인방에 양의 피를 찍어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갈 월자, 유월절이고요. 또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다. 그래서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과월절, 유월절 또는 과월절. 유월절이라는 명칭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햇곡식 수확을 시작합니다. 보리나 밀 중에서 먼저 익은 것을, 유월절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곡식이 다 익은 그 곡식, 보리나 밀을 수확을 시작하는데, 베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사람 첫사람, 자식도 첫사람, 짐승도 첫새끼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초태생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왜? 유월절 애굽의 첫째 것들이 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첫 소생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도 첫 자식은 하나님께 바쳐라.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라. 과일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라. 곡식도 첫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잘못 이해하면 16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맥추절이 초실절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여름 곡식을 거둔다는 첫 열매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여름 곡식과 이스라엘의 주 농사는 여름 농사와 가을 농사를, 겨울에 11월 달에 씨를 뿌린 보리나 밀은 이제 4월 달부터 거두기 시작해가지고, 여름 농사가 4월 달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5월 달, 6월 달 맥추절까지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에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애굽의 첫 생명이 다 죽고 희생당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사람의 첫 자식도 하나님께 바쳐, 짐승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의 교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7주, 77이 49,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여름 곡식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50일이면 다 수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한 것이 바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총, 유월절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맥추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라. 이 감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그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오순절에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 이후로부터 1500년 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성도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유월절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현재 구원의 과정, 성화 구원의 과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이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두 번째 명절 맥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사지어서 곳간에 창고에 쌓아놓고 감사드리는 절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절기고요. 추수감사절을 성경은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두 번째로 나팔절로 불려집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 명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전부 다 마당이나 들판에 초막을 지어요.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처럼 기둥을 걸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들 같은 거 꺾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요. 엉성하게 우리나라 원두막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무슨 의미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추억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초막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초막에서 그냥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초막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해서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초막에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명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막에 지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초막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 삼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라. 추수감사절의 명칭은 초막절이고 초막절의 의미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공고히 불어넣어주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유월절이 과거 구원을 이루었다면 맥추절이 현재 구원, 말씀과 성령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의 단계였다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미래 구원, 시제로는 미래 구원, 내용으로는 영화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입니다. 곡식을, 알곡을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추수 때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이시니라. 그래서 이 수장절이 되면 내 창고에 뭐 곡식이 얼마 쌓였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신앙이 알곡 신앙을 이루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막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의 명칭이 두 번째 명칭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되면요 제사장이 나팔을 울려봅니다. 나팔을 울려불어요. 명절 기간 동안 이 나팔을 계속 울려봅니다. 나팔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의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휴거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나팔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창고에 곡식 쌓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림받아 들어가는 영화 구원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가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의 교훈입니다. 말 그대로 수장절,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드립니다. 우리가 알곡 신앙을 이루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을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도 구원과 관계된 명절이요, 맥추절도 구원과 관계된 명절이요, 추수감사절도 구원과 관계된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과거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과거 구원이라면 맥추절은 현재 구원, 성화 구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단계이고, 수장절은, 나팔절은, 초막절은 마지막 미래에 천국 들어가는 영화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제정하신 이 3대 명절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명절도 지켰고 맥추절의 명절도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장절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천국문에 들어가는 알곡 신앙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